이 시간에는 본문을 바탕으로 성령을 따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는 2달 동안 섬김이라는 주제로 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섬김은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가, 삶 전체가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고, 그 섬김이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말씀하셨고 삶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최고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다치 않으신, 아니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자체가 겸손의 극치이자 자기 비하의 극치인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사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목숨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따르는 겁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죽어 천국 간다, 그 정도 한 개인의 영혼 구원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훨씬 더 넓은,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피조 세계가 새롭게 창조된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번역된 부분을 직역하면 그냥 새 창조입니다. 원문은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존재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 이렇게 환호의 감탄사로 느낌표를 찍으면서 마무리되는 그러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개인의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 그 체험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새 창조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 전체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잖아요. 세상이 깨어졌잖아요. 그 깨어진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란 결국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로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해야 된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세상을 변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켜 역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영국 의회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한 그 영상을, 제가 강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연 제목은 기독교가 21세기에 영국 사회와 서구 세계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강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그 점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거죠. 21세기에 기독교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이전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다라는 거죠.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미 그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이미 미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소위 타자지향적인 윤리의식, 이런 것,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이타적인 그러한 의식과 행위들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느낄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르침의 산물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소위 요즘 인권 하는데, 그 인권도 우리는 계몽시대 이후에야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초대교부는 노예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나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지만 노예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레고리는 노예제도 잘못되었다, 인간은 존엄하다, 평등하다,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미 초대교회 때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윤리적인 가치들, 덕목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기독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희생과 사랑,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그 토대 위에서 이러한 이타적인 윤리적인 행위들과 개념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을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에 세상이 변하겠구나.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정의하는 방식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내가 죽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천국행 티켓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삶의 실천적인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 좀 말 안 듣는다고 하고 저게 내 십자가지,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요. 모든 성도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여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 입장 정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복음 선포적인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의 인구의 90%가 넘게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한국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다라는 말들이, 글들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잘 없어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하고 강하면 나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그때도 다른 의미의 위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했는가의 여부일 겁니다. 교회가 위기다, 언제나 그 소리는 있었지만 그런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따르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살해한 자를 양자로 입양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정, 십자가 사랑으로 강력히 다스림을 받지 않았더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실천, 용서의 실천 아닙니까? 그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한 예들이 정말 많지요. 2006년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작은 마을, 그러니까 아미시 공동체라는, 문명의 이기를 좀 거부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던 그곳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때는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게 미국 전역의 큰 이슈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총을 난사했는데 초등학생 5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조용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초등학교 안에서 그러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으니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저런 곳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 미국에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겠구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는 자살했거든요. 그 가해자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해자의 아내와 세 자녀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고 그들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후에 들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해자의 장례식 때에 참석한 조문객들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미국의 승리다. 미국의 탁월한 윤리적 의식을 보라. 이렇게 미국인의 탁월함에 대한, 윤리적 탁월성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3명의 학자들이 이 사건을 파헤치고 연구한 후에 책을 한 권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이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입니다. 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책에서 저자들은 그 살인자를 피해자들과 그 가족과 공동체가 용서할 수 있었던 어떤 그 근원이 미국인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윤리적 탁월성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들과 만나서 그렇게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것들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미국 사회는 앞으로 이처럼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아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순적이라고요.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서와 화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 높은 윤리적인 이상을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면서 동시에 자아실현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미국 사회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아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찌 희생을 바탕으로 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제일 중요한데, 자기가 제일 중요한데, 자기 행복이 최우선인데 어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죠. 하지만 기독교 복음이라는 토대는 늘 그 자리에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자들이,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것을 따랐던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정신을 역행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러한 온전한 회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또 부담만 드리는 그러한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의 염려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딱딱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예 제쳐두고서 값싼 위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굳어지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만 하는 신앙생활은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자들을 향해서 초청장을 보내셨지요. 뭐라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따름은 내 마음대로 내 상황과 여건과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당시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메고 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멍에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를 우리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 메고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 성화와 성숙의 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맬 때에 나의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삶의 무거운 무게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때에 참된 자기를 만나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주와 함께 그 십자가에 나의 옛자가 못 박혀 죽어야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독교의 역설이 잘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종적 자유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역설적 삶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 십자가 사랑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다른 이들에게 서로에게 종과 같이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우리가 교제하는 그 방식이나 내용도 그 십자가 사랑의 빛, 희생의 빛 아래에서 재해석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위로를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결코 참된 섬김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살펴보십시오. 그 단어가 쓰인 곳마다 그 단어의 뜻은 동참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를 쓸 때에 복음에 참여하고 교회가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자막이 나올 텐데요.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하죠. 성도 간의 참된 교회 안의 참된 교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적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귀결인데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핵심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가 정의하는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집으로 오너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거죠.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다가 예수 따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훗날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시겠죠. 너는 뭐 하다 왔노? 물어보시면 뭐라 하실 겁니까? 네모 세유다다 왔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윷놀이 한 3단 되지 싶은데. 교회 공동체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정말 실패할 때가 더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섬기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보고자 애쓰다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저런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십니까?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 좋다. 일단 네가 먼저 종노릇 해봐라. 그럼 나도 네 하는 거 보고 종노릇 하든지 말든지 그때 보고 결정할게. 그래, 네가 먼저 죽어. 그럼 나도 희생할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인 싸움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겸손한 거, 종노릇하는 거, 그런 섬김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인과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 지금도 이 두 욕망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좀 섬기고 겸손히 그러한 사랑을, 희생을, 용서를 실천해야지, 이 마음이 있고 이 욕망이 있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은 너무 혐오스러워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달콤한 속삭임이죠. 자아 실현이나 자기 행복 추구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멋져 보이는 주체적인 삶,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지만 그 끝은 허무와 분열이고 결국은 참된 자기와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에게 저게 뭐야? 그저 저런 거 얻으려고 예수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 삶에 있어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가치들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시선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자유한 삶, 모두에게 종이 되지만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야 합니다. 은혜에 잠길 때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내 안에 결코 갇히지 아니하고 흘러 넘쳐서 그 십자가의 빛 아래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참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정의하는 그 방식대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